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거룩한 날 복 주신 날에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더욱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그 생명의 말씀, 그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 능력 주셔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께 모든 구하는 그 모든 것 중에 지혜를 구할 때 더욱더 하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들이 계속 성경의 대주제, 핵심 주제를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유대인의 모든 말을 그 사상을 이기는 그 이론을 이기는 아볼로 목사를 통해서 오직 성경뿐이 없음을 성경 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에 오직 진리는 이 성경 말씀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요 말씀의 제목은 지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 누구의 지혜냐, 어디로부터 난 지혜냐,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분별하게 하셨고 분별할 수 있게 성경에 다 기록하셨고 그게 지혜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의 지혜하고 교회 하늘의 지혜하고 다 섞어가지고 마음대로 뽑아서 뭐요? 돈 그 하나를 위해서 권력, 어떤 명예, 육신의 정욕 그거 채우는 거 하나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다 섞어가지고 귀에 듣기 좋은 말로 그게 기복신앙, 저희들이 계속 말하는 기복신앙입니다. 계속 기복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말을 하고 계속 경각심을 갖고 계속 내 안에서 또 분별해내고 씻어내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서 불끈불끈 일어나고 내 생각에서 내 이성에서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이 또 어떤 계산이 어떤 계획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분별해내야 됩니다.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조금 더 이 말씀들 많이 나눴었는데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뭐 어떻게 증언하고 있나를 다시 한번 저희들 살펴볼게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신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자기 가신성. 성경은 성경 자체가 읽는 사람으로부터 뭐예요? 성경을 믿게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자기 가신성이에요. 저희들이
한 4년 전에 벌써 무마설 때부터 말씀 나눈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성경 말씀을 누가 선포할 때 그 자세부터, 마음가짐부터 자기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각자 듣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 읽기 전에 자기 마음을,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다 잡고 자세도 딱 다 잡고 무릎을 꿇던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고 진짜 믿는다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말씀 앞에 앉았던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막 예수님의 발치에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의 중요함을요, 성경뿐이 없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나눌 거예요.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가, 개신교가 개독교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많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어 있고 일부 몇 자칭 목사라는 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선동하고 세상 사람들도 세상 지식으로도 세상 어떠한 이 선악 가지고도, 선악 판단 기준 가지고도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 하나를, 무엇이 잘못됐다는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분별력도, 그런 판단력도 교회가 없어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는가 모르겠어요. 북한 성도들은 안 그래요. 일본에 있는 성도들은 안 그럽니다. 수가 적더라도. 그게 왜요? 성경 말씀을 떠나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다른 것이 없어요. 가만히 내가 계속 뉴스를 보고 하도 저기를 하니까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안 나섰으면 뉴스도 안 볼 것입니다. 그거 뭐 알아서 뭐 주님께서 저기 할 것이고 뭐 저기 하는데, 형제라는 자들 교회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 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는 건 그 죄를 어느 누구도 그 주님께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게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말씀으로 천사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그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쳐서 세상을 올바르게 판단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각자 있는 나라에서 일본이든 북한이든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그 나라에 그 각처에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복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이죠. 뭐요?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내 육신의 정욕대로 중요한 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은 따로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좀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만 좀 따끔따끔하고 말고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전 삶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 70년, 100년 사는 우리 개인의 삶 정도가 아니라요. 인류 역사에 그게 몇천 년이 됐던 몇만 년이 됐던 주님이 정하신 그 동안에, 이 세계사, 이 역사 동안에 다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전에 성경이요.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모든 성경 우리의 교훈을, 이게 우리가 그냥 읽고 끝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지식도 지식이지만 우리의 이성도 저기 하지만 뭐예요? 행동하는 거.
지금 오늘 야고보서 본문 말씀이에요. 행동하는 지혜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읽지 않고는 또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뭐 절대로 주님을 증거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이 세상에 위로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돈 100억 있으면 뭐 마음에 뭐 위로받을 것 같아요. 내 삶이 개인적으로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막 했던 그 모든 삶들 막 억울한 일도 당하고 에? 별의별 일을 다 당하면서 그런 것이 뭐 돈 100억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위로가 돼서 뭐 다 저희가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죠. 그건 뭐 세상 봐서 알고 저희들이 돈을 많이 벌어보든 적게 벌어보든 벌어봐서 아는 것이고 이 자본주의, 능력주의 이 세상을 보니까 더욱더 잘 아는 것이고요. 성경의 위로로 성경밖에 없습니다.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소망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소망뿐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그 큰 궁극적인 소망 그것을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삶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따로 있고 내가 지금 당장 10년 뒤에 1년 뒤에 뭘 어떻게 사는 소망을 따로 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다른 것이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행할 능력 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은 뭐예요? 모든 이론은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요. 어떻게 죄지어요? 착한 일을 하는데도 그게 왜 죄가 돼요? 내 의로 하니까 그게 죄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교든 불교든 불교 사람들이 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더 얌전한 것 같아요. 점잖은 것 같아요. 분명한 거 사실이에요. 가톨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그게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해서 하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란 말이라. 다 죄란 말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그 모든 것을 성경으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 알으면서 뭐요? 성숙해져 가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성숙함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잠깐. 오직 성경으로만 성숙해지는데 디모데전서에서도 디모데에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말씀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고 지혜도 지식도 자라나고 뭐요? 사랑도요. 빌립보서 1장 9절이죠. 너희 사랑을 우리의 사랑도요. 사랑하는 것도 지혜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도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지 성경의 지혜, 성경으로 지식 어떤 명철함이
명철해지지 않고 지식이 없이는 사랑 못해요. 사랑이 자라지가 않아요. 풍성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만큼 성경이 중요한 것이. 그러니 성경을 안 가르치고 성경을 모르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을 안 가르치고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성경 말씀 몇 구절만 읽어도 저렇게 행동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사연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래요. 그 지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죠. 예.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 그래서 구원의 삶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려면 뭐요? 성경을 읽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순종하려니 말씀이 순종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연약함을 알고 그러면서 뭐요?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드러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신앙의 여정이라고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의 순서, 믿음의 행위들의 순서들이 이렇게 성경에서도 순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그냥 야고보서 하나만 가지고. 사연. 이 성경의 모든 교훈, 그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말하면서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받게 만들죠. 아브라함, 그렇죠? 에녹부터 시작해서 그렇듯이 지금 야고보서에서는요, 아브라함,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뭐요? 인내를 말하면서 욥, 기도와 행동을 말하면서 엘리야 5장 가서요. 이렇게 교훈이 될 그런 인물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꼭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쭉 믿음의 선진들을 쭉 말하면서요. 그 믿음의 본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미리 말하면서 쭉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기복신앙이 가장 또 잘못되고 그 기복신앙을 성도들을 그 동따라하게 그렇게 만든 것 중에 가장 크게 잘못된 것이 예화입니다. 예화. 그냥 무슨 장로님이 어찌고 무슨 그러면서 실상적으로 교회를 섬기어야 되는 것을 또 안 섬기게 만들어 놨어요. 또 그게 반대급부입니다. 기복신앙에 그냥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면서 제가 1,000만 원이요 하면서 2,000만 원 1억 받으려고 하는 그거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 이제 1,000만 원도 안 하려고 그래. 이게 큰 문제라니까요.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1,000만 원은 당연히 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감사드려서 1,000만 원이 아니라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근데 그것을 가르친 게 아니라 뭐예요? 드리는 것을 1,000만 원 주면 1억 주네. 요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거래식으로. 그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했더니 이제 1,000만 원도 안 내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습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는데 그 누구죠? 필립 얀시
그분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를 우습게 알다가 주님 앞에 큰 깨달음이 좀 있기 전에 많이 혼났죠. 깨달음을 갖고 교회는 부족하고 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죄인들이 죄 짓고 이렇게 교회 안에 사는데 뭐요? 죄 짓는 건 당연하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뭐요? 성숙함에 이루면서 그 길을 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순간순간에 어떠한 잘잘못 가지고는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저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쪽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건물이니 뭐니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이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교회는 뭐예요? 저희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부흥은 뭐예요? 각자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점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고 그 삶이 10년 20년 가면서 어떤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이 일에 있다 집중해야지 다른 데로 지금 정신이 분산되면 안 돼요. 우리 한평생 삶이 짧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야곱이 그런 예화들을 잘못하면 하니까 예화들로 또 그렇게 성도들 속여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전부 육신의 정욕 채운이라고 그 육신의 정욕 채운이라고 무엇이 자식이 좋은데 직장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게 그 저주인데 계속 또 말씀드립니다.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회 같이 경쟁하는 사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또 며칠 전에 그 젊은 어린 여배우가 하나 죽었어요. 참 어이도 없이. 뭐 때문에요? 그런 어떤 악플들 공격 때문에도 그렇지만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 꽤나 유명한 배우였더만요. 아역 배우였을 때부터 그냥 아주. 근데 뭐 음주운전으로 뭐시 저기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사연이 있겠죠. 사연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죄인들이 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죽을 일만 쌓여있는 이 세상인데 참 죽을 일 쌓였구나 해요. 성경 말씀이 찬송가가 딱 맞단 말이죠. 그런 사연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인간이 다 있죠. 근데 그렇게 돈이 없어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 또 사람들이 저기를 했더만요. 이렇게 사람들이 약해요. 그만 조금 저기 한 사람들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지금 박근혜 때부터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지도자들이 나라에 서면 어떻게 돼요? 모든 다툼 시기 살인 한 국가가 그 나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은 죄고 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의 유정자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라 이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지금 기드온이니 바락이니 삼손이니 바울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뭐요? 예화는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할 저기들은 인물들이랑 이야기는 성경이 가득하고 내 평생 그런 인물들 가지고 교훈하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도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빼놓고 록펠러 그런 록펠러가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그냥 헌금만 부쳐 돈돈 넣으면서 지금 보세요. 정강훈이라는 자가 자칭 목사라는 거기 가면 뭐 6개인가 뭐 자동적으로 뭐 휴대폰이 뭐냐 다 들어가지고 그냥 돈을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그 인터뷰 한 번씩 얻더만요. 그러니까 거기 시도 때도 없이 헌금을 걷으니까는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돈 내니라고 인터뷰를 하더만요. MBC에서 그냥 하도 그걸 저기 기자가 막 저기로 해가지고 거기는 또 강화문에서 모이면은 지하철에서 올라가는 입구에서 헌금 그 주머니 들고 몇 명이 서 있다. 광화문에서 올라가는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광화문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이제 계단에 올라가는데 거기 3명인가 11명 있고 이제 헌금 바구니를 3명인가 5명인가 들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내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떻게 보냐고 지금 교회를. 그런데 그래도 고신처 성도들하고 일부 목사님들이 소년부 목사를 징계해야 되고 교단 측에서 어떤 징계를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내쫓기까지 지금 면직을 시켜야 된다고까지 말하니 얼마나 그 다행입니다. 적은 수지만 교회가 알고 있어야 돼. 저희들이 지금 교회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방색 하나를 경상도 하고 전라도 하나를 하나 되게 못 만들어요. 성도들이 잘못한 것이죠. 경상도 지역은 전부 그냥 지금 80대 20인데 20은 호남 사람들, 호남 교회 성도들, 호남 교회에서도 지금 호남 교회에서는 그래도 저쪽 20이고 그래도 이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들 80이에요. 그렇지만 호남은 인구수가 원래 적으니까 국회의원 수도 적잖아요. 저기는 60 몇 명이지만 여기는 기껏이야 28명인가 몇 명인가 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구수가 차이가 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적은 수가 주님의 말씀이 맞죠. 소리를 내야 됩니다. 취할 행동들을 취해줘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오해하지 않도록 성경의 그 모든 인물들이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려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아까 아브라함도 기생 라합이요. 기생. 그때 당시로도 그 시대 사람들 또 여리고 사람들 또 무시하는 기생들이요. 기생 라합이.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고 그러면 절대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어이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그냥 세상 직장 하나 어떤 직업 하나 좋은 거 가지려고 환장을 하고 돈이고 뭐고 내 삶의 시간이고 그냥 가족들 싹 그냥 희생시켜버리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주님을 더 알려고 주님 말씀 읽으려고 기도 시간 빼려고 전부 자기 가족들이랑 전부 희생을 시켜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건 뭐 그냥 그거 직장 하나 좋은 데 가지고 자랑 한번 하려고 그냥 그거 편하게 한번 살게 하는 거 살게 하려고 세상적으로요.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버젓이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장로고 목사고 그래요? 그러면 자식들 그렇게 만들어요? 내 자식은 선교사는 절대 안 된다는 말? 아 참나. 제일로 영광스러운 직분인데요. 그걸 모르는 거야. 아유. 자요, 야고보서 1장에요. 어떻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한테 이 야고보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한테 이 어떠기를 바란다 하면서 먼저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을 해. 주보에도 제가 적어놨죠. 세 번역으로요. 세 번역으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보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세상 살면서 시험에 빠집니다. 무조건 빠져요. 나는 시험도 안 들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자기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1년이고 10년이고 있으면서도 시험에 빠진 줄도 모르고 그런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오이가 없죠. 두려운 일입니다. 저기 특히요. 지금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이제 저기를 하고 늦게 이제 여자 목사님인데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저쪽 정읍에 와 계세요. 정읍에 와 계셔. 가지고 집을 자기 그 시댁이래. 시댁인데 요새 시골 가면은 교회를 못 세우게 하니까요. 간판을 지금 걸을까 말을까 생각 중이라는 거예요. 간판 걸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교회. 근데 전에는요. 그렇게 바닷가니 뭐니 막 교회 십자가를 세우면 뭐 그때는 더 난리 났죠. 와서 막 때려 부셔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 무당들이랑 그 바닷가에는 제사가 엄청나게 지내는데요. 예? 이제 풍어제부터 해가지고. 근데 교회 들어오는데 가만히 놔두세요. 옛날에요. 목사님들 들어보면요. 엄청나게 핍박당하고 막. 근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두려워서 못해요. 그렇게 됐어요. 자기 시댁인데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가 그 앞에 그 동네 제야마을인데 제야마을 귀속 들어가는 이 큰 돌로가 제야마을 써있는 거 그것까지도 시아버지가 낮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와서 교회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간판은 못 따는데 간판은 아직도 발전기금 내라고 그러고 막. 근데 그분이 자기는 어려서 이제 천주교 카톨릭을 성당을 나가고 근데 성당에서 무엇이 좀 잘못된 것을 큰 은혜더라고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간증 아닌 간증이죠. 같이 이제 그 정읍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좀 노예일 분이라고 저기 있는데 수고했다고 이제 이렇게 대접을 좀 한다고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쌍화차를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카톨릭에서 무엇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몰랐는데 희한하게 감리교를 이제 그 동네 사람들 통해서 감리교를 따라갔다가 감리교도 이렇게 감리교 다니면서 저기 했는데 자기가 이제 장로교로 와서 봤더니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카톨릭이고 감리교도 내가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침례교도 마찬가지고요. 뭐 50대 50이다 80대 20이다 전부 인본주의들 내갑니다. 지금 막 쫙배 꽥꽥 찔러는 순복음이고 침례교고 뭐고 성결교도 아니고 전부 내가예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 했나 내가 해야 돼. 근데 그분이 장로교로 와서 신학을 공부해서 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거 잘못했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배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걸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장로교는 그걸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어떻게 큰 은혜를 받으셨네요. 어디서부터 저기 오고 모태신앙으로 목사가 됐어도 그거 모르는 저기들은. 이게 다른 쪽에서는 계속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쨌는데 내가 얼마나 저기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근데 장로교로 왔더니 뭐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하나님이 다 하셨네. 사도 바울 신앙 고백 그대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로. 은혜가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냥 숙연해지고 겸손해지지 않아요. 평강이 밀려들지 않아요.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지금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뭐요? 다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지금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뭐예요? 내가 오늘 평강하냐 안 평강하냐 모든 상황 속에서 죽을 일 쌓였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냐 내가 기뻐할 수 있냐는 그 말씀을 믿냐 못 믿냐예요.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내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허구 나니까 맨 내가 있는데 막 사람들한테 내가 했는데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요. 주여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주여 100억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 내가 어떻게 했냐고. 하나님한테도 그러고 인간들한테도 그런단 말이에요. 같은 삶. 예? 삶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했으니까. 뭐요? 주님은 뭐요? 거저 받았으니 그냥 거저 주라는 거요. 돈 빌려주라면 그냥 주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요. 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그 돈 하나님이 주셨고 그 돈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거래를 잘해야 된다. 그런 소리는 세상에나 있는 소리, 세상에서도 아주 뭐 사치업자 그 집안에서나 하는 소리들이고요. 성경은 뭐요? 아니 너만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만테도. 이게 성경이고 이게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시험에 빠지는데 그걸 기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련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건 뭐예요?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뭐예요? 인내를 낳는단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저 시험 당할 일이 없다는 그 소리예요. 믿음이 없는데 뭔 시험이 있어요. 그냥 막 사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려니까 어떠한 일을 당하고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시련이 오고 박해가 오고. 근데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야고보서는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자,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뒤에 이제 내용들이 그렇게 전개가 되겠죠?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그러면서 행동하라, 행위를 말하는 거죠. 행위를요.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하고는 이건 양립할 수가 없다. 아니요. 믿음은 행위인데 믿음의 행위고 믿음하고 행위는 동전 양면에 떨어질 수가 없는데 지금 야고보서에 서신을 받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다면서 행동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에서는 당연히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과 행동을 딱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야고보서 같이 믿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행동하고 이렇게 대조시켜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세요. 믿음의 행위를 그대로 믿음하고 행동을 그냥 떨어질 수 없으니까 그거에 그렇게 대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말하면서. 근데 야고보서는 그걸 지금 둘이 갈려놓고 말하는 이유가 이 믿음이 있다면서 행동을 하는, 행위는 다른 행동을 하는 그 자들, 이 부자들, 특히 부자들,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야 믿음이 있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몸에 쓸 것을 안 주고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실상적으로 뭔 재물로 돈으로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가서 따숩게 하고 아이고 편하게 잘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거 뭐 신학에서도 아직 야고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이 구분을 안 지어주는데 정확하게 어떤 말을 하는가, 이거 절대 똑같은 말을 하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닌데 조금 아직도 신학적으로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정리되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 거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는 뭐예요? 지금 미국에서 다 쫓겨나고 있죠. 지금 불쌍해 죽겠어요. 불안한 가지고 그 사람들 막 우리나라 저기들도 이민 저기였는데 이제 그 저기를 하지 못한 사람들 이제 거기서 10년 20년 살았는데 이제 그냥 걸리면 쫓겨나더만요. 지금 걸리면 쫓겨나요. 잡히면은 불안. LA에서도 막 그 몇만 명이라고도 많이 그 젊은이들이 2세들이요. 지금까지 그냥 살고 미국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클린턴이 지금 이번에 그 저기 때문에 다 쫓겨나게 생겼는 거예요. 지금 다 잡아서 쫓아내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몇천 명씩 쫓아낸다고도 많이 지금 잡아서 뉴스에 보니까. 그 흩어져 있는 뭐예요? 불법 이민자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뭐요? 히브리서에서랑 보니까 뭐요? 산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녀. 사도행전에서 뭐요? 예루살렘에서 쫓겨서 다 흩어져 도망가잖아요. 빌립기사도 가서 어디 가서 먹고 살 때 집 구하는 게 아니라 뭐요?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지금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 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말한다. 정처가 없고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보내는 서신이요. 얼마나 이게 지금요 이 생각하면 마음이 애잔합니다.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지금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힘든데 거기다 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 하면서 다 이렇게 서신을 쓰는데 바로 이제 5절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뺏기 다른 지혜는 없어요. 진리는 없기 때문에요. 지혜는 하나님 것이란 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지혜와 지식은 없어요. 그 밖에 진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성경 이외에 지혜와 지식은 없단 말이에요.
진리는 없어요. 성경 외에는. 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지금 지혜는 계속 내 평생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지혜가 뭐예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총체적인 지혜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지혜요. 그것이 이제 뒤에 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온유하고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자랑하지 말라. 거스러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지혜가 뭐요? 자, 이제 귀신의 것이 있어요. 자, 귀신의 것. 분명히 알아듣겠죠? 귀신의 것이 있어요. 그 지혜는 뭐요? 땅 위의 것이 정욕,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정욕적인 기도가 4장에서 또 설명을 해요.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욕심을 대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하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4장 3절까지. 행도 그래서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은 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뭐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뭐요?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질 않아요. 다니엘서 같이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 지식도 뭐요?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도 주님께서 주셔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어떤 때요? 내가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경건하리라. 그건 내가 그 포로로 살고 그 사람 것을 받는다는 것이 받는 것 그 사람을 받는다는 의미고 그 사람을 섬긴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할 때 뭐요? 다니엘이 막 공부하려고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그 나라의 삶을 살라고 딱 할 때 뭐요? 필요한 세상 지식을 준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주님의 말씀 다 제껴놓고 말씀 순종하라 다 제껴놓고 그냥 세상 지식 그거 얻어가지고 스펙 쌓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저기하고 이제 그걸 딱 저기하면 그 하나님께 영광 그 한마디 하면 끝날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는 절대 그런 거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지식이고 주셔요. 물질이고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면서요. 아유, 귀신의 것이 있어요. 귀신의 것. 정욕적인 것이고.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귀신 없다고는 인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인간들이 되간지. 교회 다니면서 옥살하는 것들이 귀신이 없어?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요? 그럼 그때는 있고 지금은 없어? 그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귀신의 영들은 어찌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없애버려? 이 정신 나간 것들이 세상 나가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귀신의 것이란 말이 귀신의 것,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멋으라고 돈 욕심이 가득 해가지고 그냥 귀신이 귀신의 것이라 귀신의 것. 성경이 명확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그것 때문에 뭐요? 시기, 다툼, 그냥 경쟁, 분쟁하고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 봐봐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 봐보세요. 그냥 돈하고 권력하고 어떻게 해서 다 치러주려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지금 인간 역사가 그래요. 세상 역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걸 계속 교회는 속고 맨날 당하면 또 그렇게 넘어가고 교회가 그래야 돼요? 아니단 말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한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 세상 뉴스에 나는 일뿐만이 나는 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내 삶에서.
내 삶은 뭐 이 말씀에서 벗어나 가지고 있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17절에요.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렇게 분명 명확하게 나눠놓습니다. 지혜도. 자, 믿음도 나눠놨어요. 믿음도 어떻게 나누나요? 2장 19절 가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귀신의 믿음과 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위에서부터 14절부터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어요. 맨 죄가 뭔 줄도 모르고 맨날 죄 짓는 줄도 모르고 회개 한 번을 안고 주님 앞에 눈물 한 번을 흘리면서 자기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맨 남들 잘못한 것만 그냥 말하고 남들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마음에 상처받은 것만 가지고 있고 믿음이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믿음입니다. 19절에 분명히 말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귀신의 믿음이 있어요. 뭔 믿음이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를 않아. 누가 하나 너희 중에 그렇게 뭐 덥게 하라. 연약한 사람들 과부나 저기 한 사람들 도와줄 생각 하지도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죽은 믿음인데 그것이 뭐요?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혜도 귀신의 것이 있고요. 믿음도 귀신의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해 주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혹시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런 기도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기도할 줄을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만 믿음이 헛됐다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이 헛것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졌느냐. 동전 앞뒷면이란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도 말하는 똑같은 믿음으로 막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에 대해서. 근데 믿음이 있다고 놓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는 거 두 번째 치고 아주 그냥 웬 죄를 뭐예요? 이제 은혜 뒤에 숨어서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합법적으로 그냥 욕심 부리니까 다 부리고 그냥 아예 대놓고 지금 그 말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 그러면은 구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행보를 보였나 이걸 살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거기 보면서 그냥 들어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떡가루 그릇도 복 받고 그 구절 하나 외워가지고 그냥 달달달 외우면서 그냥 이거 잘 때 10번 외우라고 했지 그 목사님이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행보를 보였나 주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을 했나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나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대로 행동하면서 이 땅을 또 살아가는 것이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귀신의 믿음이 있고 귀신의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뭐예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에서 흩어져 있는 다들 힘들게 사는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나누는가. 특히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나눠요. 이것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나눠. 2장 시작하자마자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고 남루한 옷을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그거 범죄 죄를 짓는 것이다. 뒤에 가서 분명히 말해요. 7장 2. 그런 것이 죄라는 것이. 근데 그렇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저기르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지혜 있다 그러고 믿음 있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믿음 있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너희들 지혜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지혜는 뭐예요? 귀신의 지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이게 보세요. 세상에서 세상 지식을 그거 막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돈을 몇 억씩 들여가지고 이제 어디 대학교까지 가고 이제 취업하는 또 거기까지 또 그 학원까지 다 다녀가지고 그 코스가 있어요. 거기까지 하려면 뭐 몇 억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시간 나가서 운동장에서 축구 한번 할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참나. 초등학생이 시간이 10시까지 꽉 짜여져 있어. 공부 끝나면 학원 가서 여기 가고 뭐 배우고 그냥 꽉 짜여져 있어. 엄마가 그냥 여기 학원 차가 안 다니면 그냥 그거 그냥 전부 태워다 준다고. 그래가지고 딱 그 시간 그 자리까지 딱 간. 걔가 무엇을 배웠겠어요? 친구들하고 치고 패고 싸우면서 또 풀고 웃으면서 이런 걸 배워봤겠어요. 조금만 뭔 일 있으면 지네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하니까는 엄마 아빠가 지네들끼리도 아파서 평수 따지고 엄마가 이쪽 쟤네 엄마 아빠가 뭐면은 그냥 지네들 서로 서열이 딱 정해진 데가 아직 안 싸운대요. TV에서 드라마에서 나오듯이요. 안 싸운데 이렇게 서열이 그냥 지네 엄마 아빠가 뭐면은 애들도 저는 비서고 쟤는 회장 아들이요. 가지고 싸우도 못한대요. 그냥 복종을 안 돼요. 야구 강식으로 완전히 그냥. 그렇게 자라났으니 지금 그 세대들이 한동훈 세대란 말이에요. 그 강남 8학군. 그러니까 걔 생각하는 거 봐봐요. 그렇게 유튜브에서 그 영상으로 올라온 계속 놀리잖아요. 그 애가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이상하다니까요. 윤석열 봐봐요. 생각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일반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벌써 40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요지에 다 있어요. 지금 최상목이나 그런 애들 봐봐요. 코넬 대학교 나왔다고 하면서 유시민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어떻게 자라나가지고. 자요. 코넬 대학, 서울대 나와서 코넬 대학 가면 자연. 세상 지혜 지식. 뭐요? 다툼, 시기, 거짓. 그거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권력 틀어잡고 돈 틀어잡고 지 가족 집분이 모르게 땅 그것을 위해서 그냥 난리를 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대통령을 뽑아줬더니 그냥 나라 전체를 그냥 국민들 전체를 사로잡으려고. 그 지혜 지식이요. 그게 귀신의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명확하게. 성경. 귀신의 것이죠. 계엄령을 하는데 그 무슨 버거도령이죠. 박수무당. 세상에 그 일반인이 계획을 다 짜가지고 수첩이 드러나가지고 그런 무당한테 작전 지시를 받아 현역 장성들이요. 세상에. 귀신이 가르친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가르친 대로. 여기 그랑
그랑데 그 아파트에 사는 여자 그 피아노 학원 원장 무당돼 가지고 요 그랑데 우리 여디청령 그 커피숍에서 보면 저쪽 바닷가 쪽으로 그랑데 제일 아파트 거기 살아요. 그 몇 동 106동이라든가 거기 살아요. 거기 가서 맨날 물어봤어. 예? 군인들 다 가져가 가지고는 자 얘가 배신 할 놈이냐 안 할 놈이냐 예? 가지고 그 빼고 넣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계획 짜주는 대로 박근혜 때도 분명히 드러났죠. 세상이 그래요. 성경에 귀신이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의 지혜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역사를 한다고요. 악한 영들이. 아니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이야 당연히 모른다고 치지만은 교회가 그것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벌어져 가지고 제가 이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고 거짓이 없어요. 어떻게 그냥 거짓말 그냥 전체를 거짓말을 해버려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헌법재판소 그냥 법원에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만 하는 그냥 툭 털어서 어느 하나라도 사실을 말을 하면은 안 돼. 그것은 또 잘 알더만요. 어느 하나라도 사실을 말하면 그것이 거짓말이 되니까 전체를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통으로 그냥. 어떻게? 이게 성경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요.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 하나라도 거짓이면 성경 전체가 거짓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무오성이라는 거. 성경에는 무오한 것이 없어요.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 단 한 1.1획도 틀림이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대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 지혜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봐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지혜는 그러니까 귀신의 지혜는 뭐예요? 그렇게 막 그 악한 일이 있고 그 혼란과 시기 다툼이 있고 별의별 일 다 벌어지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화평하고 점잖하다고 표현하더만요 개 공동번역에서는요 선한 열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의의 열매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어떤 주님께서 이것을 순종하라 저것을 순종하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저것을 하지 말아라 할 때는 그것을 나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뭐예요?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죄인들은 절대 그 어떤 말씀들은 귀담아 듣기도 싫고 어떤 말씀들은 슬쩍 넘어가고 있고 저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안 똑같은 사람 안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목사라고도 이 도둑놈들 지네들이 다 순종한다고 하는 놈들이 도둑놈들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연약하고 다 어떤 말씀을 슬쩍 안 본 척하고 주님이 계속 귀청에 때리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싶은 말씀들이 또 있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혼나기도 하는 것이고 징계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이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어떤 말씀들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야고보서도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여하고 양순하고 국리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는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가. 일상적인 기도, 그거보다 먼저요. 먼저. 그런 기도는 제일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안 해도 될 기도들이에요.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머지 거 그냥 주님께서 다 더하시리라. 나머지 거 다 더하시리라 하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막 새벽마다 가서 막 기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제 신앙을, 제 기도를 초신자 때부터 또 기도 같이 막 기도하러 다니고 산기도, 저도 막 산기도로 다니고 막 그랬을 때 다 기억이 납니다.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서 다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아하, 기도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기도가 끝도 없고 한도 없구나. 힘들구나. 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 세상이 이렇구나. 기도하다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나구나. 어디 가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이 행함을 말하는 야고보서에서 기도에 대해서 1장에서 또 5장에서 처음과 끝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함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행할 수가 없다는 걸 그냥 야고보서에서 전체 야고보서 서신 전체적으로 그냥 그 순서적으로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 올해 제 말씀을 읽고 성경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더욱더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성경 말씀이 주는 위로, 평강, 기쁨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할 힘이 생기고 기도할 때 뭐예요? 행할 힘을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저희 설림교회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